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56장부터 66장의 청중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이사야 40장부터 55장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70년간 머물렀던 바벨론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이 손자, 손녀를 보고 빠르면 증손자, 증손녀를 볼 수 있는 긴 세월입니다. 오랜 세월 삶의 기반을 다져왔던 안정된 환경을 떠나 오랜 시간 동안 버려져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풍족한 환경과 부족함 없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부푼 기대감과 소망을 품고 돌아왔으나 당장 이루어질 것 같아 보였던 하나님의 약속은 금세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됩니다. 오히려 바벨론을 떠났을 때보다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훨씬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말씀과 참혹한 현실의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간극을 겪으면서 그들은 당혹스러움과 고통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6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우상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거라 보여집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여호와의 종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의 종들이라는 단어가 7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특히 13절 말씀에서는 나의 종들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6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우상 숭배하는 너희는 줄일 것이고 갈할 것이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며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택함받은 여호와의 종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음으로 내가 그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겠지만 내가 안식할 처소는 성전에 한정되어지지 않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선언하십니다. 나는 땅과 하늘을 창조한 창조주이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인임을 강조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서도 내 손이 하늘과 땅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고정되어 있는 공간과 장소에만 존재하는 세상의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건물에 매여 있지 않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돌보고 사랑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앞서 언급한 여호와의 종들은 어떤 자들이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처해진 경제적인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의지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더불어 섬기는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엄중한 말씀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여호와의 종들이며 그들이 보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묘사되어진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는 매우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자신의 죄의 문제로 통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떨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증한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네,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며 찬송하는 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시며 애꿎은 짐승만 도륙하는 살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 같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자기 형제도 미워하며 추방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들 우상 숭배자들이 미워하여 쫓아낸 형제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입니다. 앞서 2절에서 등장했던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호와의 종들을 미워하였고 그들을 쫓아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종들을 쫓아낸 근거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었다면 반대로 그들을 쫓아내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은 여호와의 종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지고 반대로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하게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라고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 수치와 쫓겨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라 라고 비아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쫓겨난 자들이 아니라 쫓아낸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읍과 성전에서 그들에 대한 보응을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복수하시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느닷없이 시온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산모가 진통하기도 전에 해산을 하고 나라와 민족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마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기억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게 될까요? 어떻게 진통도 없이 아이가 나오고 고통도 없이 기억된 사람이 아이가 나오게 되나요? 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궁을 열고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서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후손이 많이 태어나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주민이 넘치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남자아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아이를 통해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지킬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로 전문맥인 6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과 같이 더 이상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떠는 자들은 소수였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받거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어지는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5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당하는 핍박과 환난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끝까지 지켜낸 믿음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죄의 문제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지고 무거운 삶의 무게에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여호와의 종들로 세워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은 언제나 소수였고 언제나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새 하늘과 새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의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